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 부를 때 함께 기도를 먼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신변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은혜 되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녁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을 배워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이 찬양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또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하나 둘셋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하나 둘셋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요 헤요 주의 자비의 신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큰 소리로 헤이요 주의 자비의 신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하나 둘셋넷 헤이요 주의 자비의 신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자 마지막으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의 신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세상에는 너를 뿌리고 고통만 닥쳐와도 시험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사랑 조를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 대로 주님 공공만 부르네 세상에는 걱정만 닥쳐와도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양 조를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 대로 주님 공공만 부르네 한숨 쉬는 기쁜 찬송 부르네 천국으로 가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양 조를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 대로 주님 공공만 부르네 너와 가진 대로 예수님만 못하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곳 생명과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과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녁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의 심령을 위해서 다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가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기회를 기대며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앉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승리를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곳이며 예수님 안에 사랑을 주시고 오시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어디에 맡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손에 어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신령을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저희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속에 심한 어려움과 눈물과 근심과 통곡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거 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계시하셨던 말씀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1월 10일 날 너희들 식구들 입수대로 먹을 만큼 양을 하나, 어린 양 하나를 준비를 해서 14일 저녁까지 간직을 해두었다가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을 집 안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러면은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발린 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단지 어린 양의 피로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무슨 피로 보셨습니까? 장자의 피로 보신 것입니다. 장자의 피로. 그래서 이 집의 장자는 이미 죽었구나. 그러고 넘어간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양의 피를 장자의 피로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그랬던 겁니다. 왜? 먹는 것이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이고 우리는 안 죽이시고 우리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애굽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죽었는데 뭘로 죽은 겁니까? 어린 양과 연합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 겁니까? 살리신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구원은 안 죽고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어린 양 죽기는 죽지만은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시 산다. 그거 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왜? 뼈가 그 존재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뼈라 그렇기 때문에 뼈는 꺾지 말아라. 다시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겁니다. 근데 단지 어린 양의 죽음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데 예수님만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실은 너희도 같이 죽는 거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죠.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6월절 식사를 통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먹고 마셨듯이 지금도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떡 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계속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식사하려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는 것이다. 확인시켜 주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찬, 이 마지막 6월절 만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대신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기를 시작합니다. 근심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실은 유언과 같은 가르침인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치시죠. 근데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냐? 요지가 뭐냐?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와 너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다. 이거 가르치셨어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연합되어 있다.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16장까지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요지가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서 사실은 너희와 함께 죽는 거다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만 죽는 것 아니고 너희도 나와 함께 죽는 거다. 이거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죽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애굽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나는 출애굽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섬기고 살았던 나는 출애굽하면서 죽었으니까. 애굽의 왕이 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왜 구원입니까? 출애굽이 왜 구원이지요?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애굽 왕을 섬겼어요. 애굽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빼내어서 나를 예배할 백성, 나와 함께 살 백성 만드시는 게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입니까? 네? 출애굽했다 이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선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이지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럽니까? 애굽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이 시키는 일들 해야 되죠. 눈치 많이 보면서 해야 되죠. 벽돌도 구워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애굽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애굽에서 애굽 왕을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나가셔서 세상을 사시면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세상의 종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짐을 무겁게 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라고 막 짐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학대하고 때릴 때도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지 너 어디 가냐 그러고 자꾸 끌고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를 질질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죠. 질질 끌려가지만 끌려가면서도 씩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막 은행에서 자꾸 독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 종이 아니거든. 나는 너네 종이 아니거든. 병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뒤돌아서 나오면서 씩 한번 웃어주십시오. 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도대체 주인 노릇을 합니까? 네? 내가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은행이 우리 주인입니까? 병원이 우리 주인입니까?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우리 주인입니까? 정말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가 장사를 합니까? 그건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가 내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웃는 게 일이 늦어가지고 그걸 자영업이라고. 여러분, 자영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네?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삽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자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나침반도 사고 지도도 사고 열심히 수영 연습해가지고 그래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되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 내가 아직 안 죽어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자영업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지도 사고 나침반 사고 수영 연습해가지고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하는지 그 공학적인 그 원리를 다 아세요? 네? 몇 킬로로 달리고 뜨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잘.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그런 거 고민을 안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착륙을 할 건지. 응? 연료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조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길을 그렇게 가는지 모르죠. 그저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은 야 비행기 뜬다 비행기 뜬다. 참 하늘이 멋지네. 이거 이제 다 왔네. 그럼 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 고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뭐가 다릅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우리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띄운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나를 이 비행기 안에 태우시려고 하나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 연료가 많이 들었구나. 그런 거 감사하고 감탄하는 게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간혹 비행기 안에 타 있으면은요 기류가 불안정해가지고 엄청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을 가야 되는데요. 미국을 안 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내리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타봤어야 알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미국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내리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좀 이따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아닌데 왜 이런 데를 돌아오냐고 말이야. 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냐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면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흔드시고 불안정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라는 비행기 안에 타 있습니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하고 거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내리게 하면은 여기 잠깐 들렸다 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 비행기에 몸을 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믿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것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조금 이루었다, 뭐 조금 이루어졌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선해 보이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 그거는 뭐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뭐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한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자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부끄러워하세요? 네? 부끄러운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족속들이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침을 뱉는다 이 말이죠.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족속들은 입 닫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게 도대체 뭡니까? 낙심할 게 도대체 뭐예요? 낙마할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애통해야죠. 그러면 낭망해야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이 없다고, 육신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 땅에 그 무엇이 없다고, 이 땅의 것으로 뭐 자랑할 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한다면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수월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데 뭐 낭망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고 계시는데 왜 낙심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고 싶어요. 주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신 가운데서 더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좀 더 있고 뭔가 유익하게 해야 될 사람이 더 있고 뭔가 좀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나를 이 육신 가운데서 더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라도 좋사오니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라 올 것이고 가라 갈 것이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우리가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전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실패조차도 실패로 끝장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낭만과 낙심과 실패와 포기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몽땅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를 살리셔서 지금도 주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종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